오늘부터 태영아부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면서 여름 성경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가면은 어떤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저는 여름 성경학교 가면은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에 여름 성경학교 가면은 그렇게 즐거웠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때 또 재미가 있었어요. 그때 여름 성경학교 가면 지금은 뭐 TV라든지 이런 거 있어가지고 전신에 글로 신경이 다 뺏기지만은 여름 성경학교 되면은 그림 동화를 가지고 전도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쭉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뭐 그때 그리 기뻐요. 그러고 그건 교회 잔치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의 잔치예요. 동네에 보면 어린 아이들만 전부 방학이니까 전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져서 아마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그때 하나님 말씀 들은 자원들이 시골이나 전부 이제 도시 나와가지고 도시교회가 부흥되어지면서 교회의 큰 자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린 보니까 뭐 이틀만 딱 하고 치우는데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월요일 오후부터 시작되면은 금요일 오전이 돼야 끝나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명찰 딱 줘가지고 도장 다 찍게 해요. 그러면 새벽 기도 와가지고 그다음 집에 가가 이제 밥 먹고 그다음에 오전에 10시쯤 돼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 듣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 먹으러 집에 가면은 저녁 한 7시 돼가지고 저녁에 와가지고 또 말씀 듣고 그래서 그 전부 다 명찰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성경학교 끝나면 또 출석 시상도 주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제 생애에 여름 성경학교가 참 제게 큰 영향을 줬다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외우라 했는 암송하라는 그 성경 있잖아요. 그때 외운 암송한 성경은 절대로 잊어버려 안 해요. 그때 배운 성경학교 교가라고 할까요? 뭉게구름 시원한 푸른 하늘에 우리들은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로 그 다음에 나비들은 가짜나짜 글자 배우고 시냇물은 졸졸졸 성경 배운다. 이거요 제가 그저 외운 거 아니거든요. 한참 동안 내가 이 노래는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났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부르는 노래 있는데 그 부르라 그러면 지금 가사까지 곡까지 해가지고 내가 부를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몇 년 만입니까? 40년 뭐 50년 지났는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불렀기 때문에 지금 그 가사가 생각나고 그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거 절대 안 잊어버려요. 지금 제가 시편 1편이라든지 시편 23편이라든지 그다음 마태복음 5장 앞장 끄지에 그거는 유엔줄 학교 때 외운 것인데 지금 안 잊어버립니다. 그거는 뭐 언제든지 술술술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이거는 언제든지 나와요.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면 언제든지 나옵니다. 근데 제가 22살인가 신학교 가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또 그거는요 그때 다 외웠는데 대학생 때 외웠는데 그건 지금도 중간에 팍팍팍팍 끊겨요.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그러니까 어릴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할 때에 교사들에게 맡기만 놓지 마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영적 잔치가 되도록 힘써주시고 마음에 담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교사를 엄청 중요시 여겼습니다. 성경에는 교사를 엄청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 또 바울이 뭔가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그게 참 중요해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자란 거 유목사님 말씀대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율법주의로 좀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복음의 훈련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데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근데 신비주의로 배웠다. 그거 참 힘듭니다. 신비주의로 배웠다. 복음은 신비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신비주의로 가면은요,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늘 이거 신비, 이런 신비, 저런 신비 따라가고요. 그러다가 은혜 못 받아본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에 복음으로 양육되어진다. 어마어마한 차이 나요. 저는 예수 믿고 태어난 아이들 보거든요. 부부들 중에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 믿고 복음 훈련 속에서 복음 누리다가 태어난 아이들 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태어난 아이들 보거든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확연하게 차이 나. 그래서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요. 우리 지금 부모님들은요, 지금 세상 문화나 세상 지식이나 세상 조류에 휩쓸려 가지고 이거 학원 떨어지는 거, 다른 사람 학원 보내는 거, 학원 못 보낸 거는 배가 아파가 난린데 주일날 성경학교 안 보내는 거, 그거는 별로 감각이 없어. 주일날 주일 학교 안 오는 거, 그거 별로 감각이 없다니까요. 그게 누구 망치는 길이냐? 그게 학생 망치는 길이에요. 그게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일어나는 일들 자세히 보잖아요. 어떤 일들요? 뉴스에 나는 일들 보잖아요. 검사장 일어나는 일들 보잖아요. 검사장이 그 자리에서 구속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창피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업 잘 하다가 어느 날 그대로 무너지는 걸 보고, 그 왜 그럴까요? 복음으로 출발이 안 돼서 그래요. 학교 배우는 거 지시에 그걸 우리가 무시하지는 않지요. 교회에서 그거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부모는요, 분명히 학교 교육이라든지 엘리트 교육요, 우리가 관심 가지고 해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바울이 교사의 중요성을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게 말했지요. 복음은 없지만은 유대인들 교육에 랍비 스승 대단하게 칩니다. 랍비의 말이라 그러면은 그냥 껍벅 죽는 거예요. 랍비는 그들의 삶을 전체 다 책임지는 만큼 탈무드가 있는데, 탈무드는 그 사실상 우리로 말하면은 성경 주석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 주석. 그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이런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적용하고, 농사 짓는 데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탈무드가 성경을 가지고 삶의 전반을 가지고 전부 해설해 놓는 거예요. 그럼 탈무드를 다 읽었다. 그 랍비는 많은 삶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교사를 엄청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부터 시작해서 랍비, 그 다음에 회당 언제 생겼느냐? 포로 시대가 생긴 거예요. 포로 시대요. 포로 되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포로가 되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현장에서 회당을 지어 놔놓고 거기에서 랍비가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거기에서 뭐라 그럴까요? 학문 가르치고, 그게 공동체 문화의 중심이 된 거죠. 그럼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우리 삶의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랍비, 회당, 사무엘 3장에 가보면은 이 사무엘이 성전교육 속에서 자라났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을 정도로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우리 교사들이 가르쳐야 되느냐?
학문적인 지식은 학교 맡겨야 돼요. 학문적인 지식은 학교 맡겨야 되지만은 영성에 있어가는 이 아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사가 먼저 기도하고 교사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성경에는 교사를 매우 중요시 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고요. 그것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고 그것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고 그러니까 전부 중요한 교사 관계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렘넌트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영성 있도록 길러줘야 돼요. 영성 있도록 길러줘가지고는 학교 가서 학교 공부도 있어야 되고요. 교회 오면은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났거든요. 교회에서 자라났는데 교회 떠나간 적 없고 집 떠나간 본 적 없고 학교 떠나간 적이 없는데 어릴 때에 메시지 들은 거 있어요. 복음 들었다니까. 근데 그걸 강조를 안 했었어요. 아담이 어떻게 타락했던 거, 하와가 뱀에게 꼬임받아가 했다는 거,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을 짚어주고 해야 되는데, 자, 초등학교 때는 그런 대로 그게 또 받아들여져요. 중학교 들어간다, 생물 배워요. 고등학교 들어간다, 과학 배워요. 그러면은 그게 지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히 밀어내는 겁니다. 이게 안 맞아. 성경에 분명히 귀신이 있고 영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사 나오고 하나님 나라 나오고 지옥 나오고 성령 나오고 이 다 나오는데 어느 날 학문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과학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진화론이 더 믿어지지 하나님이 창조했다.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 좀 신화스럽다. 내 양심상 신하다 소리는 못하고 신화스럽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주일 학교라든지 중고등부라든지 빨리 우리가 어떻게 됐냐, 영적 사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영적 사실. 과학은 과학이고 윤리는 윤리이고 도덕은 도덕이고 영적 지식은 영적 지식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은 영적 지식을 말해요. 성경은 영적 세계를 말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지식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에 중요한 것이 뭐가? 성경에는 교사들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은 렘넌트 대회에서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오는 걸 막 귀찮게 여겼어요. 어른들이 중요하지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어른들 중심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물론 유엔주일 학교도 예배도 드리지만은요. 저는요, 이 부모님들이 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 유엔주일 학교 수준에서 그것도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복이 있다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예배 드릴 때 보면 렘넌트들이 엄마 옆에 탁 붙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제가 옛날에 그렇게 자랐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다가 기도 시간에 눈 뜨다가 꼬제 피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 예배 드리는데 엄마 옆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전 우리 교회 볼 때에 그런 아이들 많고 중고등부도 안 나가고 여와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싶어요. 오늘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른들 때문에 애들은 필요 없다 하고 이칼 때에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세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더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어린아이지 영혼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영혼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송충기는 솔잎 먹어야 돼요. 누이에는 뽕잎 먹어야 되고요.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또 밥을 먹어야 돼.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왜? 영혼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교육은 얼마나 중요하냐.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요. 어른들 상대해서 메시지 하는데 어린아이 온다고 그걸 막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영혼은 그걸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디 운동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무디 운동 어린아이에서 났어요. 무디가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제는 내가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교회 찾아왔는 거예요. 무디가 많이 못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반을 안 맡겨요. 반 없다 그래요. 반 없어. 반 없으니까 당신은 그저 한락하거들랑 나가지고 애들 전도해가지고 한 반을 맡아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가 그래도 감사하다고, 그래도 주일학교 교사 맡겨줬으니까 감사하다고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그 반이 최고 큰 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렘넌트를 사랑하는지, 정말로 교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나중에 무디가 부흥운동을 하게 됐는데 참 미국에 다니면서 이 부흥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식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무디 설교하는데 보니까 철자법이 틀렸고 이 말도 저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증인은 뭐를요? 본 거, 체험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증인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그래서 무디가 뭐라 했냐? 그래, 너 철자법 잘 알고 문법 잘 알아. 너가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들은 철자법 잘 알고 문법대로 얘기해도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좀 틀려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틀려도 실제적으로 복음 누리고 있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해요. 반듯하고 좋지요. 그 다음에 또 규모 있고 좋지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는 또 그거 이전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시고 영성이 있는 교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의 비밀이 뭔지 압니까? 로마 복음화의 비밀이 어머니 교사고 여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냐? 그들이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이게 보모잖아요. 유모잖아요. 그런데 그 집의 주인집 아들 전부 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의 비밀이에요. 남자들은요, 지는 바람 피워도 부인은 깨끗한 것을 또 원해. 이 바람 피우는 사람일수록 뭐냐면은 이게 바람 안 피우는 여자 좋아한다니까. 로마에 얼마나 그 당시에 문란했었습니까? 엄청나게 문란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를 보면요, 이게 문란하기라 이럴 데가 없어요. 구인들 출정 나가야지 이러지. 그러니까 집에 부인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로로 붙들려 온 가운데서 누가 중요한가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여자들이 깨끗해. 그래가지고 뒤르고 살고 이러는데 이 여자들은요, 이 다른 사람 안 것도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자녀나기도 하고, 안 그러면 포로로 붙들려 왔는데 그 여자들이요, 하나님 섬기는데 제법 사람들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자기 집 아들도 기르기도 하고, 안 그러면 아내 사모는 중에서도 자식 나는데 기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들이 커플이니까요, 이제 로마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교사들이고 어머니고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그게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먼저 교사의 중요성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사로 쓰임 받는다. 요 기간 동안이라도 내가 교사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하냐? 유엔줄 학교 교사는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해도 대가 안 줘.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거 복음 주셨는데 너 돈 얼마 내라 이렇게 합니까? 은혜로 받아라 그랬죠. 믿음으로 받아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대가 지불 안 합니다. 공기, 물, 이건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숨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 못 누리는 사람이 바보예요. 뭐 유목사님 보이 참 잘 누리십니다. 뭐 1분에 뭐 5번 정도로 깊이 숨 쉬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대가를 안 줘요. 왜 그럴까요? 만일에 여기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돈도 없지만은, 교회 재정도 없지만은 한 교사한테 막 150만 원씩 준다. 그 다음에 머리 터질 거예요. 정말 머리 터져요. 오늘 또 우리 찬양대 오전에 참 그 잘했었어요. 우리에게 은혜되고 지휘자 참 수고 많이 하고 반주자 수고 많이 하고 뭐 대장 수고 많이 하고 대원들은 그 다음이고요. 그런데 우리 지휘자 사실 그 뭐 노력에 대해서 얼마 안 줘요. 반주자들도 얼마 안 줍니다. 근데 한 지휘자 독일 유학 갔다 와가 한 200만 원 준다. 그래 되면은 그 다음에 은혜교회 지휘자 올라고 막 서로 막 줄대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러면 그 줄 따라 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 왔다. 이 찬양의 영성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없으면은 엉망되는 거예요. 엉망돼요. 그래서 복음 아는 자는 전혀 대가 없이도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교사의 중요성, 교사들은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런 교사의 영향이 누구에게 가요? 렘넌트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여름 성경학 학교를 하고 또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 교사님들은 반드시 3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사의 중요성. 교사의 중요성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뭔가?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교사가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른다. 렘넌트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게 유럽 교회입니다. 그게 지금 미국 교회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아셔야 될 것은 교사의 중요성과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박사도 지식인도 많으나 좋은 중요한 근본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박사들이 병원 지어놔놓고 왜 거기에 돼지머리 놔놓고 그거 절합니까? 그거는요 근본 지식을 몰라 그래요. 근본 지식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영적 지식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가요. 교회는 가는데 힘이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힘이 없어요. 어제도 제 처갓집 친척이 이제 부부가 왔더라고요. 결혼 때 이제 보고 애가 이제 중학교 갔는데 이제 처음 왔어요. 그 큰 처남 집인데 큰 처남 집이 진짜 예수 안 믿거든요. 저도 사명을 가지고 집사람하고 기도하는데 한 번은 큰 처남하고 같이 차를 탄 적이 있어요. 차를 탄 적이 있는데 이 집사람이 오빠 교회 한 번도 안 갔었으니까 한 번은 예수님 얘기 들어봐라 그러면 저보고 이제 얘기를 하라는 메시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쭉 가면서 큰 처남한테 복음을 쭉 한번 전했습니다. 제 할 일은 다 했는 거죠. 다 듣고 났더니만은 각자 종교마다 좋은 거 다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처남 집에는 이게 보면 나머지 집은 그래도 좀 들어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집 딸들을 큰 처남 집 딸들을 전부 다 어디로 보냈냐? 전부 예수 믿는 집으로 보내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며느리 대보고 저쪽에 삼촌이 장로인들로 가가지고 며느리 대버리고 이제 이런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뻐가지고 자들 신앙생활 잘하겠지 했는데 이제 왔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예배 잘 드리니나 어머니하고 뭐 예배 잘 드리니까 이렇게 이섭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웃자다가 엄마하고 한 번씩 예배 들어가고. 그 가만 보니까 생길도 보니까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어제 목양실에 앉아놔놓고는 막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영적인 메시지, 구원의 길 갖다가 쫙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4대쯤 있는데 교회 싫은 것도 아니고 교회 안 가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근데 내가 집중적으로 이 복음을 안 들으니까 학교 가니까 생물이 맞는 것 같고 학교 가니까 과학이 맞는 것 같더라. 그런데 내 인생은 점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복음이라는 걸 들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축복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쭉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처같이 거의 책임 다 졌다. 그러니까 너는 너 장인하고 장모님하고 이제 네가 책임져라. 그거는 그렇게 이제 미션을 이렇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나니까 인사할 때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요, 빨리 여름 성경학교나 아니면 주일학교 때 뭘 가르쳐줘야 됩니까? 근본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어디 가세요? 안 되면은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줘야 돼요. 저는 현장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만날 설교 듣고 설교 듣는데 어쩌다가 한번 복음 듣고 늘 율법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면은 이건 죄는 죄구나, 죄에 눌리고, 좀 하면은 그래도 마음은 편하고, 그러니까 눌렸다 좀 마음 편하다, 이 기준이 율법 기준에 가가 딱 사는 그런 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영적 사실을 전혀 몰라요. 성경 읽으면서 귀신 얘기 나오고, 웃자다 동네 점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대나무를 쭉 흔드는데 저 양반이 일부러 흔들어 주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귀신 얘기하면은 저 사람 허해가 그런 거 아닌가? 성경에는 주님이 사복음서 오늘 가서 읽어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뭐예요? 그 지역에 전부 귀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지역마다 전부 귀신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지산정 지역에도 정말로 에베소 2장처럼 저 말씀하는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니까요. 정사와 권세와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사의 중요성,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계시를 보니까 옛뱀, 곧, 용, 마귀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뭐 때문에 오는가라는 걸 우리가 바라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근본 문제 해결하는 답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살아나요. 그때부터 살아난다니까. 저는요, 복음으로 탐나는 시간부터 그때부터 행복했었어요. 정말로 그때부터 행복하고, 그때부터 근심, 걱정, 염려가 그냥 다 무너지는 거 있죠. 오늘 또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로 행복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교사가 뭐 해야 되느냐? 근본 문제를 짚어주고 근본 문제에 답이 나요. 지금 가정마다, 그 다음에 전부 뭡니까? 나라마다 렘넌트 때문에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지금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옷에 새로 나온 게임 있잖아요. 그거 하나 나타나니까 저 강원도 쪽으로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문화에 그냥 지금 렘넌트들이 다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제대로 알면은 유행가 들어도 별 영향이 없어요. 유행가 들어도 별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왔다 자꾸 찬송 부르게 하고, 복음 찬송 듣게 하고, 복음으로 완전 무장이네. 현장 어디로 들어갑니까? 점집으로 들어가요. 가가 뭘 가르쳐줘야 되지요? 귀신이 진짜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불신자가 진짜 운명에 매여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불신자가 사주팔자 운명에 이게 꼼짝 못한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어디 가가 그걸 봅니까? 저는 전도 현장 가가 봤거든요. 전도 현장 가라 그래. 가기 싫은 점집에 갔는데 뭐 때문에 이거 하냐 물었지요. 뭐 때문에 할까? 누가 이거 하고 싶으냐 하느냐? 뭐 때문에 하냐가? 이거 안 하면은 우리 집에 우환이 생기는데 아들 죽고 딸 죽고 남편 죽고 나중에 내 거 죽고 집안 망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에 있는 귀신이 그대로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는 과학 아닌 세계가 있다. 그게 영적 세계다. 과학은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영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 계시고 천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천사가 있고 우리에겐 영혼이 있고 마귀가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그거는 과학으로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고 과학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거다. 너 어머니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과학으로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네가 자로 재울 수 있느냐, 무게를 달 수 있느냐? 분명히 어머니의 사랑은 있는데 그거를 무게로 달 수도 없고 자로 재울 수도 없고 대로 될 수도 없는 것이 그게 어머니의 사랑 아니냐? 과학에 한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교사의 중요성 가슴에 담고 우리 렘넌트 키워내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루도 복음 얘기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루도 세상 나가면은 전부 불신앙 얘기 많이 합니다. 전부 불신앙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중지자도 불신하고 어떨 적에는 나도 잘못하면은요 이 불신앙 또 얘기할 때가 없잖아. 있는 걸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로 중요하구나. 눈만 뜨면은 뭘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눈만 뜨면은 하루에 계속적으로. 그래서 부모님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갔다 왔다. 아이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전혀 잘 때 뽀뽀만 해주지 말고 손 얹고 기도해줘가지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도 복음으로 시작하고 저녁에 잘 때도 복음으로 무장돼서 자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 삶에 과학으로 안 되는 거, 과학과 영적인 지식은 별개다는 걸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지식으로 안 되는 거, 종교로 안 되는 거, 원인이 뭔지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 가지고 주일 학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증거되어야 돼요. 둘째, 교사의 중요성과 지식의 뿌리입니다. 뭐 때문에 망하느냐? 복음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의 뿌리 내리질 않아 그래요. 다른 데 뿌리 내리고 복음의 뿌리 내려요. 복음의 뿌리 내리면 어느 날 기도가 되어져요. 어느 날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가 뭡니까? 내게 행복이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냥 주님이 누리는 기도를 하고 그게 평안이 되죠. 그래서 기도가 누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빨리 아셔야 돼요. 교회는 다녔는데 은혜는 받는데 왜 안 됐냐? 뿌리가 안 내려져. 어느 날 은혜 조금 받아보고 또 말라버리고 은혜 조금 받고 말라버리고 자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랄 시간이 없어요. 뿌리 내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생명의 뿌리가 내려야 돼요. 생명. 안 그러면 다 배임을 당합니다. 근데 뿌리 내리면 배임을 당해도 어떡합니까?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도 살아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그게 배임당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살아나는 겁니다.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놨다니까.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벨드사살은 너의 생명은 벨이라는 거예요. 벨이 뭡니까?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갖다 붙여놨어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붙여놔도 다니엘은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성도는 성도예요. 우리가 미국 갔다 나도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도 억울하게 저 포로를 붙들려 가도 복음 있는 생명은 그루터기는 그루터기고 거룩한 신은 거룩한 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뿌리라는 것이죠. 다니엘 그루터기예요. 배임 당했는 거예요. 그런데 벨드사사라 네가 섬기는 신들은 거룩한 성인 신인데 내 이거 꿈이 이제 해석이 안 된다. 네가 꿈 해석해라. 나라를 움직이게 되고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루터기 복음의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구원 받아 놔놓고도 응답을 못 받아요. 그게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자, 6월절 어린 양 피 발라가지고 구원 받았잖아요. 홍해 갈라지는 거 그거 체험했잖아요. 마라의 쓴물 그거 체험했잖아요.
반석에서 물 나는 거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야 되지요. 그러면 이제는 불신앙 더 안 해야 되지요. 그러면 가나안 땅 보고 도전해야 되지요. 가나안 땅 딱 보여줬는데 이게 애굽 체질이 있고 육신 체질이 있고 보니까 그들은 커 보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이까지 뒤로 왔냐 이런 거예요. 뭐 문제만 있고 뭐 일만 하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왔냐. 또 불신앙 들어와가지고는 또 발목 잡고 이래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원망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전체 다 퍼져가지고 그 밤에 말이지. 나중엔 돌 들고 모세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 모세가 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숫자 많은 대로 민주주의를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전부 다 38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정탐한 40일을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전부 모래사장에 전부 장사다. 한목에 장사 지내보면은 렘넌트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조용조용 렘넌트 전부 다 세워놔 놓고는 전부 다 장사 다 지내요. 결국 누가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때 28장에 14장 28절에 뭐라 하시는 게 압니까? 너희들이 말해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놓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예? 불신앙하는 거, 육신적인 얘기 그것 가지고 듣고 거기에 무슨 축복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요. 거루터기. 골로새 2장 6절에 7절에 보면 뭐랍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어디에 뿌리 내립니까?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에 뿌리 내려야 돼요. 거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 와요. 똑같이 예배 드려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말씀을 붙들고 매일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올 와도 딴 말 안 해. 올 와도 또 창세기 3장 얘기 안 해. 올 와도 또 예수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전혀 은혜 못 받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해야 돼요. 구원받은 거로 기뻐해야 돼요. 역사 일어나는 거는 그 다음이고. 주님 이런 말하니까 귀신들도 떨고 귀신들도 떠나갑디다. 내가 알아. 사다이 번개같이 떨어진 거 내가 봤어. 그런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거 됐습니까? 방향 안 맞춰가 이사 갈 수 있지요. 궁합하고도 상관없지요. 더하고도 상관없지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딨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나오죠? 열매 맺어요. 육신의 뿌리 내리면 육신의 열매가 나요. 육신의 뿌리 내린다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요.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아야 되니까 계속 불평 나와요. 빙글빙글 돌아야 되니까 40년 동안 복음의 뿌리 내렸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 전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복음의 뿌리 내리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얼굴에 뭐가 나와요? 화평이 나오고요. 얼굴에 기쁨이 나오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5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요. 저는 우리 렘넌트 보면요 배가 불러요. 렘넌트 보면요 저절로 말이죠 웃음이 나고
렘넌트 보면은 그저 못 보내. 머리 한번 쓰다듬고 안 그러면 볼 꼬집기도 하고 뭐 귀하다판 표현이 볼 꼬집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면은요 전기불 안 켜도 흔할 정도로 렘넌트가요. 앞으로 정말 은혜교회가 큰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렘넌트가 일어나는데 그 교사의 중요성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지금 믿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복음 못 깨달아 뭐가 되어봅니까? 종교돼요. 그게 천주교라니까요. 기독교도 복음 못 깨달으면 종교되는데 그게 뭔가? 그게 저 러시아 정교회고 지금 터키 그쪽 이스탄불에 그게 동방정교회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쪽엔 날마다 사건 터지는 겁니다. 날마다 사건 터지고 종교되니까 율법적으로 하네요. 이는 이로 IS가 나와가지고요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일 때나요. 그래서 무슨 뿔이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어요. 근본이 뭡니까? 그거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근자라니까요. 그래서 뿌리가 어디에 내려야 되냐? 하나님 아는 지식에 내려야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영적 지식에 맞게끔 야 학교 가면은 진화론 가르친다. 학교 가면은 과학을 가르친다. 근데 과학하고 영적 세계하고는 안 된다. 과학 가지고 영적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 영적인 것 가지고는 과학이 설명이 돼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 과학이 있거든요. 창조되기 전에는 과학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시간이 생겼고 공간이 생겼고 물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이 돼요. 어머니의 사랑을 자로 재울 수 있습니까? 대로 재울 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게 안 맞는 거다. 그러니까 과학은 과학대로 배우고 영적 지식은 영적 지식대로 배워가지고 네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 문제에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게 뭔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9절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0절을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어릴 때부터 이것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이 다 갔습니다만은 셋째입니다. 교사의 중요성과 민족 복음화입니다. 복음 제대로 가는 렘넌트 일어나면요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느냐? 박사 나오고 정치학 박사 나오고 그 다음에 군사학 박사 나오고 민족 복음화 안 돼요. 그것 가지고 나라 못 지켜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 나라 못 지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라들이 전부 어려움을 당해요. 그게 강대국의 문제입니다. 강대국의 문제가 뭐냐? 육신적으로 군사력이 강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 복음 있는 렘넌트가 일어날 때에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요. 그때에 나라가 깨기 시작하고 나라가 융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종교적으로 충격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종교적으로 충격적인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프랑스는 이건 비상경계태세 몇 번 해도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젠 지칠 정도가 될 정도로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라마다 말세에는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영계에 혼란이 온다 그랬어요. 누가 파수꾼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 있는 교회가 파수꾼이 되고 복음 있는 교회가 복음 엘리트를 길러낼 때에 나라가 살아요. 어제도 보니까 이 국민일보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재헌 국회가 오늘 이제 재헌절이죠. 오늘 재헌절인데 재헌 국회가 처음 딱 모였었을 때에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에 의장이었거든요. 의장이었는데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있었어요. 감리교 목사님, 이영준 목사님인가 그래요. 나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이 국회를 열겠습니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불신자도 있거든요. 국민일보를 한번 보십시오. 딱 나와서 기도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10몇 분 동안 기도 쫙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서 인도받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니까 불신자 국회의원까지 전부 아멘 하면서 박수 다 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복음 있는 엘리트가 일어날 때에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져가지고 지금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영국하고 이게 유럽하고 이게 탈퇴됐잖아요. 영국의 메이 총리가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독일의 유럽의 최고 국가인데 거기는 메르겔 여자 총리, 둘 다 지금 여자 총리예요. 한쪽은 탈퇴했는 영국에도 여자 총리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남아있는 유럽 연합의 최고 뭐라 그럴까요? 종족인 이 독일도 여자가 총리예요. 그런데 특색이 있어요. 특색이 있는데 뭐냐? 둘 다 목사 딸이에요. 둘 다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주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경건하게 자랐고 그래도 기독교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자란 사람들이 지금 유럽 한쪽에 지금 반대 진영이 있지만 서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지금 움직여요? 유럽을? 지금 유럽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중요한 일들을 했는데 교사의 중요성,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오늘 한국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복음 있는 엘리트를 길러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따라 달리는 거예요.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이 나올 때에 민족이 살아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70년 만에 하나님이 포로에서 회복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빨리 아셔야 할 것은 정신적인 혼란, 그 다음에 정신 문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재판부에서는 그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요.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오히려 검사장이 더 구속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제 말세 때 돼가지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계시록은 지금 말세거든요. 말세 중에 말세가 지금 계시록입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 때에 우리 교사들의 헌신을 또 우리가 알아줘야 되고 교사 스스로도 교사의 중요성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은혜교회 미래는 렘넌트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6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했어요. 태영아부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학교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중요하냐? 태를 가진 부모님들이 중요하고 어머니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학교 해가지고 이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뿌리 내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성경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은 세계 복음화로 스케일을 바꾸어야 되는데 한국의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거리, 생각, 관념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할 스케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